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오늘 우리 4장 7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질그릇, 이 그릇에 이렇게 비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릇 중에는 보면 금그릇도 있고 뭐 은그릇도 있고 또 이 질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그릇 혹은 그 좋은 그릇 중에 왜 이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질그릇은 그냥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그런 그릇입니다. 또한 별로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천한 그릇입니다. 근데 이 그릇에다가, 이 질그릇에다가 우리를 비유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릇임에는 분명합니다. 똑같은 그릇이라고 해도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것이고, 금그릇, 정말 이게 외형상으로는 보배로운 그릇인데 만약에 거기에 가장 이렇게 허접한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러면 비록 외형은 금그릇이지만 그 내용에 담고 있는 것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깨끗하게 우리 안에서 보존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그런 귀한 그릇입니다. 비록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기에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죠. 이 보호하,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그릇보다도 더 존귀한 그릇, 더 귀한 그릇, 더 보배로운 그런 그릇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 보화를 담은 우리 질그릇, 우리 보화를 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펼쳐지는가?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그런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니,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그런 경험에서 우러난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고 또 끊임없이 굽힘없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있는 그의 삶이 너무나 존귀하고 귀하기에 비록 그의 환경 가운데서는 질그릇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이었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가운데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 시련 이런 것을 주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혹은 또 열심히 헌신하고 또 섬기고 충성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내가 뭔가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열심히 한번 이렇게 섬겨야지 라고 이렇게 결단했는데 왜 갑자기 시험의 요소, 어려움의 요소들이 이게 찾아오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런 방해라고 하는 것, 그런 우겨싸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만약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내 의지나 내 힘 가지고 그것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 일을 이루고 나서 성취하고 나서 달성하고 나서 영광을 자기 스스로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 반석을 이렇게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그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결국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의 그 삶은 성공적으로 그가 잘 인도하고 마쳤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저 요단 동편 느보산에서 그의 생을 마지막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그가 심히 그 큰 능력이 자기 속의 역사함을 늘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그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많은 고난, 또 수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보면 그의 교만한 마음을 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에 또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그 고난을 물리칠 수 있고, 아니 우리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직면해 있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강을 건너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무능함 혹은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일깨워 주는 것,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는 삶은 우리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때로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고난 가운데 혹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우리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무명한 자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명한 자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런 그릇이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볼품없는 것 같고 무명의 그런 용사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유명한 자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아는 것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겉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자고 때로는 고난당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강한 자요 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볼 때도 보면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다가 아닌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숨겨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간직된 이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함만 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바로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때로는 홍해 앞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평범할 때는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장벽 앞에 서 있을 때 어려움 앞에 서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중에도 아직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력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이렇게 풀이 죽어서 기가 죽어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보배로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보배를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혹은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늘 우리 안에서 그 보배가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늘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쓰임 앞에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핍박을 받을 때, 누군가 나를 외면하고 혹은 이렇게 버림받을 때, 배신할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람 앞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핍박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핍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마지막, 자,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자,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마치 오뚜기처럼이죠. 왜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엘리야의 모습을 가만히 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 850명과 그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뭐냐면 낙심돼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죽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찾아가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또 사명을 붙들게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 때로 이렇게 넘어진 현장이고 또 좌절, 절망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 그 손을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그 손을 붙들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담긴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또 우리를 인내케 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손이고 또 은혜의 역사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새롭게 기경하는 그런 힘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비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외형은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의 가치는 정말 존귀한 가치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잘품 없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된 그릇입니다. 우리는 축복된 그릇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좀 못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에 그는 보배로운 존재예요. 사랑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배로운 그런 존재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릇이기에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 그게 우리 성도와 우리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렇게 화목한 그런 은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때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보배로우신 분이기에 또 그분에는 능력이 있기에 그분에는 생명이 있기에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보배로우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능력이신 주님 그분을 붙들면서 우리가 힘이 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먼저 충성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지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때로 낙심하고 있는데 또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협력하는 선교사님 선교 현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게 출산 후에 산후조리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또 태중의 복중의 귀한 생명을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함께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존귀하고 귀한 것은 우리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로운 존재이고 또 생명이고 능력이기에 우리 자신도 보배로운 그런 존재가 되는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삶 현장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때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지난 14년 전에 우리 파리 3일 장로교를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동역하며 서로 위하며 서로 가정과 같이 천국과 같이 그런 귀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 일꾼으로 재직으로 세워주신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협동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각 기관에 섬기는 기관장들, 임원들, 리더들, 우리 교사들,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어린 학생이 이르기까지, 어린 생명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이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또 이 열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열매 없이 우리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의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생명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저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배우며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 저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아버지 말 솔로몬과 같이, 아버지 말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런 믿음의 거목들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복중에 태중에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얼마 전 출산해서 지금 산후조리하고 있는 우리 사는 귀한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산후조리 잘하게 하시며 또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주신 귀한 생명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협력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 현장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차디 우리 권홍량 선교사님 아버지 선교지에 다시 들어가셔서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아버지 특별히 신원 신상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아버지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차드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을 때 아버지 그 생명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세르비아 김영섭 선교사님께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새 길을 열어 주옵시며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더 많이 선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나누며 흘려보내는 아버지 그런 생명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8.2.3.1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환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 환경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 그 새로운 길을 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주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